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 여성입니다. 저희 커플은 현재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저도 오랜 시간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고 남자친구 역시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쭉 이어왔기 때문에 결혼 후 교회를 어느 쪽으로 다녀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내심 서로의 교회에 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교회를 정하는 문제가 저희 커플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자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노크토크 선배님들, 결혼 후 교회 출석 문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부부끼리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재밌다. 부부끼리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입니다. 전도사님, 네. 결혼 후에 출석교회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 전에 네, 기억 안 나시죠? 어떻게 정하셨는지. 출석교회를. 네. 아니 지금 저희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 안 나는 거. 목사님은요? 저는 기억나죠. 기억나세요?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네.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느라고 아틀란타에서 살았었는데 제 사역지니까 아내도 뭐 미국인데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미국 살고 아내는 한국 살 수 없어서 둘 다 하던 일, 여기서 하던 모든 방송이나 뭐 저도 하던 사역들 다 마치고 미국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2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선택지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었죠. 같이 가게 되는. 근데 한국 돌아와서가 문제였죠. 한국 돌아와서 아내랑 저랑 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고민을 하다가 낸 결론은 여자에게 우선권을 줬죠. 왜냐하면 2년 동안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같이 섬겼었으니까 아내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먼저 아내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작고 어려웠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해외에서 이제 요양 중이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결국 돌아가셨는데 여기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자.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교회 섬기고 또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찬양 파트를 맡아서 이제 아예 수요 예배는 제가 맡고 또 이제 주일 예배는 제 후배인 전도사님이 또 이제 맡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 뿔뿔이 흩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동의했고 그래서 같이 그 교회를 섬기고 했었죠. 그 교회는 로또를 맞았네요. 갑자기 지난주 방송에 생각나네요. 네. 로또. 아브라함을 따라 이제 따라간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화를 따라서 그러네요. 은성이도 가더라. 이렇게 로또 가더라. 그러네. 이게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남편하고 원래 결혼하기 전에 같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네, 저희 남편 전도사를 하고 저는 이제 교사를 하고 하면서 서로 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눈여겨봤죠.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후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사역지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그 전임 전도사로 2년을 또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또 전임 전도사님 옆에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있죠. 제가 그 사모님이었고요. 새벽기도 다니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진짜 힘들 것 같아. 그때 정말 힘들었고 그 전임 전도사 하면서 아이 둘을 낳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우리 사역팀의 자매였죠. 저희 아내가. 보통 우리는 네. 이런 거 어린 양이 이리가 어린 양을이라고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네. 그렇죠. 목자가 목사님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뭐 그 교회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고민할 일은 별로 없었죠.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많죠. 네. 저도 출석 교회가 달라서 갈등하는.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결혼할 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따라가 주더라고요. 근데 둘 중에 어쨌든.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좀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더 사랑하는. 두 번째는 좀 더 교회가 어려운 곳으로 가더라고요. 결국. 미안하죠.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좀 큰 교회를 섬기고 한 분은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 당연히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밀어내고 데려가긴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거든요. 떠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렇게 옮겨가는 그렇게 보통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겠다. 아, 그러면 아직 미혼인 우리 레온 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부부싸움이라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에 대한 그 전쟁을 네. 저는 제 스스로가 패배를 원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싶지도 않고 이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내의 편에 서서 충분히 아내에게 상의를 한 끝에 맞아요. 대신 이제 만약에 상의를 해도 그런 아내가 또 있잖아요. 제가 아직 그런 아내를 못 만나봤지만 네. 물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처럼 아내가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 마. 나는 자기 편이지. 자기가 원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막 계속해서 막 티격태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네. 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없겠지만 네. 혹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우리 둘 다 상관없는 교회로 가자. 제3의 선택. 제3의 교회로 가자. 뭐 아니면 뭐 대형 교회로 갈래? 아니면 뭐 개척 교회로 갈래? 아니면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지만 아내 또 집에는 또 혹시나 장모님 중에 또 장인어른 중에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다면 그 교회 가야죠.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그 교회 장로 권사시면 네네네. 뭐 아시잖아요, 목사님. 예, 거기 가야 되잖아요. 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로망.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식구들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부부끼리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저는 교회 시작의 단위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두 가정이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두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들은 있죠. 그쵸. 일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 두 사람 다 섬기는 교회가 있어. 결혼을 했어. 근데 각자 맡은 사역인데 갑자기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걸 딱 멈추고 어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사역까지는 서로 결혼했더라도 마무리할 때까지는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뭐 내년까지는 서로 어떤 약속을 해서 이렇게 서로 다니다가 결국은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한 가정을 한 교회를 이뤘다면 한 교회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이것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그게 맞는 게 아닐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이 자막으로 써주실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래훈 씨의 의견입니다. 굿TV와 상관없는 굿TV와 전혀 상관없는 관계자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노크토크와 상관없는. 네, 근데 저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목사님이나 뭐 와이프가 뭐 전도사님이나 뭐 교회에서 뭐 중심적인 역할, 특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누나 형들을 봤을 때 그림이 좀 안 좋은 그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혼자서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혼자서 막 계속 일해. 근데 남편은 또 다른 교회 가 있대. 다른 교회 청년부 또 리더래. 근데 또 여기를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신혼부부는 딱 일 끝나면 토닥거리시더라고요. 여보 오늘 고생했어 하면서 손 딱 잡고 사역을 했으니까 예배를 딱 드리고 가는 그 모습에 약간 짠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붙어 다니면 좋잖아요. 물론 싸우면 떨어져서 다니겠지만 그래도 싸우기 직전에는 이렇게 손잡고 교회 가는 그 모습 나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싸웠다 하더라도 예배 같이 가 손잡고 예배 드리면 또 아이가 돼. 성경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이런 말처럼 이렇게 다 잡고 가는 깍지 끼고 가는 거 나 너무 부러워 진짜. 예배도 손잡고 예배. 그럼 나 누구랑 손잡지?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면으로는 교회까지 같이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리가 가장 잘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맞아요. 보통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를 보든 혹은 아빠가 아이를 보든지 간에 주일에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처를 찾는 게 먼저예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뭐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도 갖고 그다음에 한 교회에서 각자 리더로서 또 여러 역할을 하는 사역자로서
거기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전후회도 느끼고 함께 기쁨과 보람도 느끼고 찬양과 은혜도 함께 나누는 거 너무 좋거든요. 함께 하는 건 너무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저는 두 각자가 각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면 저는 그냥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고 대신에 그 저녁이 되면 어쨌든 집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양쪽 예배처에 뭐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 한쪽 교회를 합쳐야 된다 그러면 윤성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 있는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를 뭐 부모님의 권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남편 교회 쪽에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왜 대부분의 주례는 남편 교회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남편 교회 목사님이 계신 그 사역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굳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특별히 요새 20대, 30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따로 또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지만 일단 우리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따로 사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하고 또 우리가 사랑스러운 이세가 또 태어나면 그때 교회를 정해도 저 늦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교회를 정할 때에는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아빠와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구성된 곳이라면 더 좋지 않겠나. 맞아요. 네. 잘못하면 아이랑 엄마랑 아빠랑 다 다른 교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실제 제가 아는 가족은 너무 재밌어요. 엄마하고 아버지 각자 다른 교회를 다녀요. 심지어 교단도 달라요. 아버지는 성결교, 엄마는 침례교를 다녀요. 그런데 이 양쪽 교회에 다 유아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 둘은 교회 가까이 있는 감리교회를 다녀요. 거기 그 유치부하고 유아부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겨나는데 그러면 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맞아. 교단 통합이네. 좋다. 네, 에큐메니컬한 거죠. 그게 원하는 건데. 진짜 에큐메니컬이네요. 에큐메니컬하죠. 우리 구티비 같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통합. 저도 사실은 이딱 정답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같이 다니는 게 좋은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두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려움.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관찰해 본 결과 성도님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신앙이라는 건 부부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 각자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물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과 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그래서 그게 또 어쩌면 집에서 대화하다가 약간 충돌이 올 수도 있고. 저는 어느 그 예를 들었는데요. 한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고 엄마는. 아빠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밑에서 자란 그 딸은 늘 두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신앙 색깔이 다르니까. 너무 색깔이 다르니까 어쩌면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좀 외롭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 이게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많고 또 따로따로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힘들더라는 거죠. 이렇게 저 부부를 보면 같이 다니는 걸 보면 되게 부러운데 본인은 늘 혼자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게 참 부럽더라.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가 있어요. 구역 예배가 있는데 교회가 다르니까 그렇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맴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예배를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하고 하기는 쑥스럽고 또 방 안에 있으면서 안 나오기는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못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게 또 어려운 부분이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선택의 문제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서로 잘 맞게 다닐 수 있다면 뭐 저는 그것도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닐 때는 이런 어려움도 있으니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이 해주신 조언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부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